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인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태풍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는 불꽃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담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31절 말씀은 강권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울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땅끝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림은 사울이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막연히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베드로 사역의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팔레스타인 서쪽 영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 유대인의 전도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로 전환되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기초로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의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3일 길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과 비통함이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산 정상에 가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하며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낙담과 좌절로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품고 살았는데 자식을 줘야 한다라는 것은 자식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 반대편에서 순양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적자들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돌아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는 여러 곳으로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뿌리에 잘 내려오고 서 있는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품는 사람은요, 거친 풍랑 앞에서 좌초된 배와 같지 않고 믿음의 도수를 펼쳐서 거친 파도를 넘어 소망의 항구로 가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박해는 성령의 불을 끄려고 했지만 오히려 성령의 불꽃을 강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불을 끄려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찾아가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사울에게 성령의 불이 붙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불이 더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쏘시개와 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고 그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해서 말씀 앞에 서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비록 그것이 아픔이고 비록 그것이 힘듦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는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자, 루다에서 중풍병에 올 8년 동안 침대에 누웠던 애니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애니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니야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세상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질병에 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 속에 당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위한 것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고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방을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제가 또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임종 예배가 있어서 가야 하는데요. 과연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마 그럴 겁니다. 힘드시죠?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굉장히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상식에 머물지 않고 능력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대상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 것 같다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준비되어 있다면,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이 변화되고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요나는 이방인의 선지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럴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니느웨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도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며 이야기했는데 요나는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믿음이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세워갈 때 이 세상은 그 세움을 보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을 나에게 한정시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나만 잘 살면,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고요. 그것을 세워갔을 때,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나 부흥은요, 막연한 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누군가를 세워갈 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구원의 하나님의 넉넉히 이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가운데 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명령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베드로가 왜
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굳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8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면서 겨우 일어나서 지금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데 왜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질병으로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자리입니다. 절망과 낙담으로 가득하고 어떤 소망도 꿈꾸지 못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으로 무너졌던 자리입니다. 그 옛사람의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고치고 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와서 눕지 않게 그 자리를 치워라는 거예요. 그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죠. 그것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입에서 그 부정적이고 그 불평하는 말을 끊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끊으라는 거죠. 자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 가운데 붙들어졌고 사로잡힌 그 사실을 끊어내야, 그것을 정돈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술은 쇠불에 담듯이 여러분이 인생의 과거의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머물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머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셔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어둠과 죄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돈하고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룻도와 사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당연히요, 베드로에게 집중돼야 돼요. 사람들은 환호해야 되고요, 아픈 병자들이 몰려와야 된다고요. 와, 그가 이런 일을 역사했어? 나도 필요한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니야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애니야 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다와 사론은, 이 두 도시의 사람들은요, 애니야가 걸어다니는 것, 더 이상 눕지 않고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을 보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은 주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상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십, 수백, 수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에게 매달리고 안다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걸어다니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터지면 어떻습니까? 과거와 상처와 아픔에 묶여있고 처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는 그 인생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도요, 타락한 세상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믿는 자 나 한 사람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온다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는요, 흑암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루트와 샤론에서 복음으로 축제가 일어났을 때 15km 떨어져 있던 항구 도시 욥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베드로를 욥바로 오기를 청합니다. 자,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다비다,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그 여인의 삶과 인격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선한 일을 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만 많은 것들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그녀의 삶을 더 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의 장례식에 모든 과부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했고 또 그녀가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과부들을 불러서 치수를 재고 그 치수를 재서 한 땀 한 땀 따서 옷을 만들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녀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으면 그 살리고 싶은 마음에 베드로를 청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요, 정말 고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젊기 때문에 저보다 일찍 죽을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장례식을 제가 치러드릴 수는 없어요. 장례 예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의 장례식에 목회자가 집례를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분을 세워드리고 정말 그분의 인생을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도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삶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고 의의 면류관을 씌우겠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흔적은 장례식입니다. 제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을 좀 주세요. 이분은 이런 삶을 살다가 가셨다고. 이분은 이런 은혜를 흘려 보내셨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겠지만 여러분의 장례식에는
어떤 문장이 남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어떤 문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요, 과부들의 그 눈물과 그녀가 살아왔던 그 섬김과 나눔의 인생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감을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누구의 기도를 응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요, 막연하게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세우실 때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지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금은 그 입술에 깨무는 순간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경험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대화하는 순간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시체 앞에서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냐고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정말 그런 선포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저 안에 그 믿음이 여러분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무라듯이 항변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요 주님, 모든 사람이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요종에게 자기가 제일 먼저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랬죠. 내가 지금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 그런데 그 안타까운 고백 가운데 베드로는 디비 잤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데요, 베드로는 잤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잡으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칼을 뽑아서 말교의 귀를 자를 만큼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다혈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품고 선포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그 딸 앞에 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의 앞에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례열 행렬을 주님이 멈추고 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말씀인 것이고요, 말씀의 언어는 능력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광풍을 잠잠케 하며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이 모든 역사, 이게 여러분 말씀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언어가 되고 성령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매일 큐티 한다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요. 큐티는 그냥 적용점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큐티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뜻이라고요.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데일리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예수의 언어고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냔 말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읽게 했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킨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일으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일으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들을 일어나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낙담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낭망하는 인생들을 일으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정치인이요? 여러분, 수많은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봤지만 똑같잖아요. 바뀐 게 뭡니까? 정치인 잘 뽑아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뭔가가 물질이나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달리다 쿰이라고 일 때 소녀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향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이 땅을 향해서 회복되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 하나 사는데 그 급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다비다가 걸어가면서 그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 한 명. 그 한 명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서면 이 땅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상황과 환경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비다 쿰을 누가 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다비다 쿰.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선포할지어다. 너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루어지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